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기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드디어 우리 전도서를 끝냈습니다. 오늘은 이 전도서 다음에 있는 아가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보통 아가서 말씀은요,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뭐 알긴 알아도 해석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가서라는 뜻은 원래 영어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어떻게 보면 최고의 노래. 언어로 번역을 하면 만족 중에 만족. 보통 그래서 원래는 그냥 보통 번역할 때 그냥 영어나 이렇게 라틴 말로는 그냥 Song of Songs 그래갖고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그러니까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최고의 만족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원어에는 만족 중에 만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때 만족하냐? 여러분들이 노래를 막 너무나 기뻐서 듣기도 하고 막 부를 때 사람에게 기쁨의 만족이 충만해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최고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실 이 아가서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이제는 솔로몬과 이 술람이 여인과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대한. 우리 한세 성도님들은 사랑하면 꽉 잡았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왕이었던 솔로몬, 최고의 지위와 명예가 있던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시골에 있는 한 여자를 이렇게 좀 촌스러운, 이렇게 보면 그 여자를 사랑하는, 신분적으로 별로 이렇게 맞지가 않는, 우리가 볼 때 원래 사람이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고 교제를 해도 이렇게 좀 수준이 비슷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수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부어지면 수준을 넘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영적으로 그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한다. 그 솔로몬이 그 시골에 있는 한 젊은 처녀를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얼굴도 까마잡잡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어쩌든지 그 수준이 안 맞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약에 인간적으로도 그냥 사랑을 하게 되면 왜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답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게 답이에요. 그냥 여러분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뭐 그분이 뭐 대상자가 뭐 이쁘고 안 이쁘고 배우고 안 배우고 키가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이 사랑이 이렇게 부어지면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드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일단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냥 뭐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여러분들도 한번 남편을 사랑한 적 있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한 적이 있는 게 사랑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사랑을 할 때 여러분들의 최고의 그 감정의 상태, 우리 하나님의 그 상태로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또 그냥 외부적인 환경, 또 성적인 부딪힘, 여러 가지 부족함들 이 부딪히면서 그 사랑이 자꾸만 감소되고 작아지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 부어주는 그런 사랑인데,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하나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사랑도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깨달아지면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세 모든 성도들이 진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성경에도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은 하물며 아이 난 엄마가, 젖먹이는 엄마가 자기 아들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는다는 거. 왜? 우리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는 거. 어떻게 그런 피 저린 그런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비로소 어떻게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대해서 나는 뭐 솔로몬이 술람의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영적으로 표현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전도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중매를 서준다,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명을 자기는 감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1절 2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이 바울의 고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사랑의 증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전도자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까? 우리의 신랑된 주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의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게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자,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 이런 것은 내가 다 믿어요. 느껴져. 근데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한다, 이것은 그렇게 내 남자라 그런지 잘 이렇게 안 느껴지는 그런 기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저한테 계속 그런 고백이 많아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기쁨의 어떤 감정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IQ, 뭐 요즘에는 EQ, 이렇게 감성 지수가 참 높아야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달란트가 있고 많은 거에 성공할 수 있는 기질이 있어요. 감성 지수가 높다는 것은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할 수 있으면 거기에 집중력이 있고 올인할 수 있어요. 뭐 서로 남자 여자 진짜로 사랑이 딱 불붙었다 그러면 올인하죠. 올인. 그래서 뭐예요? 결혼으로 답을 냅니다. 올인하니까 모든 걸 다 맞지. 그러니까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감성 지수가 높아서 사랑에 대한 개념이 깊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뭐 사회생활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어떤 모든 스포츠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랑이 집중이 되면
헌신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분야에 성공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IQ를 많이 따지는데 요즘에는 뭐 EQ 감성지수 되게 많이 따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좀 감성지수가 있도록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또 성공적인 자녀의 교육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어찌하든지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또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자꾸만 우리는 세상적으로 무디어져서 잘 못하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나 특별히 자녀의 관계에서 최고의 사랑의 모습의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일 수는 없어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의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하나의 그림이죠.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최고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진짜 진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맞는구나. 또 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끊임없이 내리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보는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갔다 와서 뭐 일하고 와서 어쩌든 잘 때 이렇게 여러분 늦게 들어와서 한번 자녀 자는 보면 되게 이쁘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쁘게 보여서 자는 애도 볼에다 뽀뽀도 한번 해주고 아니 이불도 한번 덮어주고 이게 뭐 다 뭐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사랑에서 내가 표현하지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 그래서 확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을 그렇게 처음에 결혼하자고 쫓아냈을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우리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베풀고 헌신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인 걸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거기에는 흔들리지 말라고. 거기에는 확신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기서 나는 사랑하는 술라임의 여자가 왕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는요 아가서에 보면 한 3단계에서 4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말해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왕의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게 되면 우리들도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도 수요일에 나오셨잖아요. 바쁘신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추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한다. 이 추구하는 마음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돼요.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런 영적으로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거기 안에서 주님을 추구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 안식과 기쁨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많이 만족을 얻게 돼요. 만족을. 그리고 나서 이 단계가 지나면요. 이제 그 우리의 처음에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렇게 처음부터 순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주님이 나올 때 문제가 있어서 나오고 질병이 있어서 나와서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나와서 그냥 나오다 보니까 나오고 어찌하든지 나올 때 그게 순수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점점점 이제 교회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 교회 생활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생활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서로 믿는 사람들이 같은 형제자매로서 서로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부딪히죠. 부딪히다 보면 서로 우리는 다 모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남들에게 찔림도 많이 받고 찔리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서로 가시가 같아서 가시끼리 서로 이렇게 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아프고 남들도 찔르고 서로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순 이렇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험에 많이 들죠.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한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그럴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십자가를 앞에 가는 거. 십자가.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 그것은 우리 자아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나한테 조금 아프고 나한테 힘들면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밀어내고 반대하고 남을 대적하는 기질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왜 승질을 내냐? 내가 아프니까 승질을 내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남들한테 안 좋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다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것을 자아라 그러죠. 자기를 보호하려는 반응이 바로 어떤 남들을 대적하고 안 좋게 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자기를 보호하면 참된 만족과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십자가 앞에 가서 내 자아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그냥 영적인 할례라 그러죠. 할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말해야 돼. 항상 우리는 내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요, 항상 기준이 내 중심이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서 이렇게 쭉 빠져나가서 제 3자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어떻게 의롭게, 평강스럽게, 은혜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또 상처도 그렇게 많이, 저분이 나한테 그렇게 말한 것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분이 그렇게 거칠게 행동한 것이 나를 싫어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나의 중심에서 바라보면 그런 상처가 되지만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에서 빠져나와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도 순수해지고 또 서로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도 순수해지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용서와 관용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자아에서 빠져나온 단계를 넘었으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이 부활이란, 성경은 그러죠. 보라,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부활하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새 창조물로, 새 사람으로서 사는 부활의 삶, 승천의 삶,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또 받게 되면서 이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렇게 사랑으로 넓은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어떤 사랑의 단계에 대해서 야고보가 아니라 아가서에서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입니다. 첫 번째 오늘 단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느 바로 자기의 최고의 것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헌신한 사랑. 그냥 그런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한 번 시작했으면 끝이 없고 끝까지 책임지는 신앙이. 그러니까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면 치사하게 돌아서지 않고 치사하게 하다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끝까지 영원한 사랑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마음을 먹고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가? 2절에 이렇게 써. 2절이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도다. 사실 여기서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게라는 건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입맞추기를 원한다. 내 사랑의 포도니까 우리는 주님께 이 땅에서요 최고의 친밀감은요 입맞춤입니다. 사람이 가장 이렇게 친밀하고 하나 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입맞춤입니다. 입맞춤. 그래서 우리가 뭐 서로 남녀가 이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입을 다 맞추죠. 그리고 또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애들이 이쁘니까 자꾸만 볼에다가 막 입을 맞춰주잖아. 그렇잖아. 왜? 자기의 최고의 친밀 사랑을 표현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인간 사이에서 최고의 친밀이 뭐예요? 입 맞추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께, 주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나에게 입 맞춰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이런 뜻으로 써 있는 거니까 내게 입 맞춰 주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보통 그냥 사람이 별로 주님 안 사랑하면 뭐 입 맞춰 달라고 말 안 하죠. 오기만 해도 겁나. 나이가 그냥 결혼한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각방 쓰는 사람도 많다고 종종 TV에서 보면 그래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각방 쓰면 안 되고 웬만하면 싸워도 같은 방을 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들고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우리 보통 그냥 몸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갱년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서로 남녀도 이렇게 좋아하다가 좀 실증나는 건 뭐라 그러죠? 권태기가 오면 저희는 권태기가 안 와서 단어 생각이 안 나. 일단 권태기가 오면 남편이 또 아내가 이렇게 손을 옆에 오지마 손 대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단 우리 육신 안에서도 자기 남편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에 열려 있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또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한테 늘 하나님 난 주님의 입맞춤이 필요하고 주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저 그냥 남편이 자판기처럼 필요할 때 돈, 이 문제 이렇게 자판기 이런 스타일로 늘 이렇게 하나님한테 가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늘 그런 스타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당신의 그 아름다운 입맞춤을 원합니다. 이렇게 늘 영적으로 그런 교제 교통.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친밀한 시간이 많아져요. 그냥 나 필요할 때만 달랑 와서 기도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리고 뒤에 중간에 3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쏟은 향기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의 이름 그 놀라운 이름에 대한 인격에 대한 흠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야, 주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주 예수 이름만 들어도 이 달콤함을 느껴요. 아주 이렇게 쪼꼬로 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끼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아주 우리가 조금 때는 사단에 있을 때는 아주 강하게도 불러야 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아주 부드럽게 주 예수 여러분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처럼 한번 뭐 여보라고도 부르고 여러만 불러요.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부르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바로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입맞춤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면요, 이 그 애인의 그 남편의 이름만 딱 들어도 눈물이 나죠. 멀리 있으면 우리 남편 언제 오나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군대 이렇게 보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군대 보내면 그 기다리는 마음인데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4절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으니까 우리 주님 그분의 방은 우리 안에 영입니다. 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우리 영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이 돌이키라 이런 뜻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주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그분의 방이 어디예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영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꾸만 우리가 생각 안에 있으면 자꾸만 염려와 근심과 세상 것으로 늘 채워 있지만 항상 우리 주님이 홀로 계시고 우리 주님으로 충만히 계시고 우리 영 안으로 우리를 자꾸만 이끌게 와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희를 따라간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주님과 보통 세상에서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한테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한테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많은 구원받은 신부가 필요합니다. 또 신부가 하나 되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막 교회죠. 교회는 뭐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구원받은 모두를 말하니까 주님에게는 많은 영적인 신부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주님을 같이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사랑의 모습들이다. 베드로도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주님만 사랑하지 말고 같이 주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성령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우리를 영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을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체험을 갖게 해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좋습니다. 5절 보니까 예수 사람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성은 갖고 있지만 주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뭐예요?
아름답구나. 하나님 내가 사랑할 만하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지만 한편적으로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도 있어야 그것이 곧 주님을 추구하는 사랑의 마음의 표현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깊이 사랑하다 보면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반대를 하는,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려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 안에서 열심히 또 그냥 교구에서 뭐 기관에서 봉사하다 보면 또 이렇게 성격적인 문제로 서로 부딪히면서 또 열정을 혼자 열심히 뜨겁게 내면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처음부터 막 그러면요, 남들이 뭐요? 항상 이렇게 째려보고 그 다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그런 요소가 다 있어요. 여기서 그냥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술을 할지라도 흘겨오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종종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혼자 열심히 한다고 우리를 핍박하고 안 좋은 그런 느낌을 가질지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이런 뜻의 체험을 말씀해 주신 건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데, 교회 생활 들어올 때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도 겪지만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교회 안에 쭉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냥 바꾸십니다. 처음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갖고 교회에 들어오지만, 그래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야 막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요, 보통 사람들은 성령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을 많이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계속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의 주된 역사는 우리를 깨뜨리시고 변화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주하는 성령에 대한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들이 부서지고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처음에는 우리 교회 사람 들어와서 내가 아주 능력 있고 열심히 봉사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뜻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뜻입니다. 병거의 준마, 뭐야,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병거 말마차 있잖아, 말마차, 아주 단단한 별마차에 아주 준마, 아주 멋있는 말처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성령께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렇게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냥 부드럽게 진짜 하나님께,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결국 우리 이렇게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만드는 건데, 그 다음 표현이 10절에 그런 표현입니다.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매로 아름답구나. 처음에는 육신의 모습에 감이 있었지만, 그런 열정으로 내 열심을 열심히 했지만 그냥 그런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뭐 성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이 머리털이 이렇게 따려면요,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고 순종해야지 잘 따지겠죠. 여자는 일단 순종의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으로. 보통 사람들은 머리를 그냥 뭐 따주려면 나도 그냥 머리 헛그릇한 대로 아닌 사람도 많겠지만, 그런 뭐 순종의 거역성이 있고 이게 고집센 모습이 많지만, 여기 보니까 아주 이쁘게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다. 그러니까 뭐 구슬이라는 것은 보석이죠. 우리가 보석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치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일단은 모든 아가서의 말들은 이런 표현들이에요. 시적 최고의 시입니다. 최고의 시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미각이 있지 않으면 이런 것이 읽어도 그 말 같고, 근데 또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체험이 약하면, 그렇게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또 사랑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요. 뭐 그 사랑이다, 그 사랑이지. 근데 그렇지 않죠. 사람마다 그 사랑의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랑의 깊이를 많이 할수록 이런 아가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것이고 영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도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이라. 이런 이야기들은 다 봐요. 주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고 보석으로 만들어, 금으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낸다는 그런 성령의 변화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하겠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겠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한테
내 사랑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들리십니까? 내 사랑아, 그러면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면서 내 눈이 어때요? 비둘기 같다. 전에도 뭐 그런 얘기해서 비둘기는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부드럽죠. 그러나 온유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비둘기의 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눈은요, 비둘기 눈은 딱 한 곳밖에 못 단일하게. 만약에 어떤 분을 이렇게 딱 쳐다본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보면서도 옆에도 볼 수 있건데 비둘기 눈은 한 곳만 집중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면 우리의 마음에 누구만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만에 집중되는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아직까지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아직까지 너무 세상적인 거 붙잡고 애한테 목숨 걸어야겠지만 그러면 너무 그런 거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최고의 사랑을. 그러나 첫 번째는 주님이셔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는 세상 사랑을 쭉 세상에 있는 사랑을 보면요, 사랑은 가사 노래들도 다 그래요. 사랑을 하면 아프죠. 사랑은 그런 뭐 이런 이야기도 사랑은요 이렇게 면도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갖고 다친 사람이 많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본인도 다치고 애들도 다쳐. 너무 과잉하면 애도 잘못 교육되면 잘못 삐딱한 대로 나가고 또 엄마도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 것을 깊이 사랑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과잉돼 갖고 날카로운 면도처럼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게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면 우리가 단일하게 주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볼 때는 주님 볼 때는 우리가 사랑스럽고 어여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단일한 자, 한 마음을 가자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볼 것이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보여지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을 많이 갖고 있으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왜 주님을 강하게 은혜롭게 못 만날까? 여러분들은 주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많이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 그냥 알고 있다. 그냥 직접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지 않습니다. 알맞게.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걸 많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일부분으로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적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포로다. 이 뜻은 그냥 책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변화가 딱 되면 야 내가 진짜 작은 자고 내가 부족한 자구나. 여기 뭐냐면 골짜기의 백합화.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가 얼마나 야들야들하고 약하겠어요. 나는 진짜 연약하고 겸손하고 정말 부족한 자.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죠. 여러분들이 참된 변화된 사람들은요.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능력주의에서 다 할 수 있지만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낮은 것, 겸손과 온유함을 갖게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원래 사도 바울도 처음에 이름이 뭐였어요? 바울. 처음에는 사울이요. 사울이라는 뜻은 원래 크다라는 뜻이 크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자기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아 내가 작은 자구나. 그래서 나는 사울이었던 그 바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 바울이라는 뜻은 원래 작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변화가 되면 내가 작은 자임을 분명하게 알죠. 이런 뜻이 나는 샤론의 수소나 골짜기의 백합화 이런 고백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늘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성령의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게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이시구나. 다른 게 전에는 우리가 뭐 남편의 수입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서 많이 얻었지만 나중에 결국 고백은 뭐야? 주님만이 나의 공급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 먹거나 그분이 가장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될 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만족을 안식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는 처음에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추구하면 우리 안에 내적인 만족을 갖게 되죠. 주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더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표현들이 많죠. 아까 2장 3절도 바로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이것은 뭐예요? 뭐 내가 모든 거에 만족한다. 그러면서 2장 4절 같은 경우에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러면서 이 뜻은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은 믿음의 생활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잔치집은 뭐 교회 생활에 뭐 예배, 우리 공부, 봉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 더 깊이 들어오면 교회 생활에서 봉사할 때 옛날에는 별로 이렇게 힘들고 이게 일처럼 느꼈지만 지금은 거기서 뭘 느껴요?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 그런 간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만나성교회에서 주일 만나성교회에서 이렇게 국수를 만들죠. 국수를 만들고 봉사하잖아요. 전에는 그 일이 막 피곤하고 왜 이 일을 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피곤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 안에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 봉사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쁘고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그런 고백들이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인도하여 무슨 집이요?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여러분 잔치집에 오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일 만나 국수 만들 때 무슨 집이에요? 잔치집인데 거기 와서 불평하지 마시고 남들 다 좋아하는데 혼자 그냥 투덜투덜대고 남들 왜 일 안 하냐. 그래서 남들이 일 안 해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더 만족을 많이 느끼시고 자꾸만 일을 안 하면 안 한 사람 보고 만족하지만 주님 보고 만족해. 내가 이 국수를 마를 때마다 이 국수에 이 국물을 부어줄 때마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누구한테? 주님한테 주는 거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를 섬길 때 성도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한테 준다고 믿으셔야 돼. 내가 저 집사한테 내가 안 좋아하는 저 권사님한테 드려. 그러면 그냥 은혜가 안 되지만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야, 내가 주님께 드린다. 아마큼 신남과 기쁨과 감사 함께 할 줄 믿으면 언제 그럴 기회가 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잔치집에 오신 걸 갖고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만족과 안식과 누림을 갖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게 단잠을 자고 있으니까 너무 쉼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자 깨우지 말라. 깨우지 말라. 가만 놔둬라. 왜? 좀 있으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니까. 다음 단계는 어떤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단계.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까지 가만 놔둬라.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사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면 그 뒤에 오는 자유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자꾸만 십자가를 안 지면요 뭐 땅의 것도 보이고 뭐 막 보이고 뭐 안 좋은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시험과 어려움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어느 순간에 딱 지는 것이 체험하면요 시험이 안 들어. 시험이 안 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갈등도 별로 없어. 남들이 욕을 해도 별로 느낌도 별로 없어. 그냥 항상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건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영광, 자유함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단은 이 단계에서는 그 누림을 마음껏 체험해라. 체험할 때는 어떻게 깨우지 말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만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첫 단계는 이렇게 주님을 추구할 때 이러한 단계로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 이런 사랑을 다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절대 의심을 가지 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자녀의 문제를 혹시 어떤 자녀가 먼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남편이 먼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그런 일을 다 해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있을 때 그것이 사랑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 은혜인 걸 그때 알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면 잠깐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끝까지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런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남편을 자녀를 또 우리 서로를 대할 때 이런 사랑의 생명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